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은 바로 복음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비밀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옥에도 갇히고 이 비밀 때문에 또 온갖 고초를 겪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겪는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라는 것은 그냥 다른 사람 몇 사람만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성경에서 비밀을 말할 때는 그 신비로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미스테리죠. 원어에서는 그 미스테리라는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스테리.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사실인데 일반적으로 알 수가 없는 사실. 그런데 사실은 존재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이란 사실이 존재하는데 이 복음을 일반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비밀이다, 이렇게 신비스러움을 나타내는 그러한 비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그렇게 이 복음이 신비스러운가? 첫 번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도 내 말이 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영이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말씀이신 그 영적인 존재가 사람의 모양, 즉 육신의 모양으로 왔다는 것 자체가, 오셨다는 것 자체가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걸 뭐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거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냥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근데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아버지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아들의 영광이 충만히 드러나는, 그러니까 그분은 사실은 육신의 몸으로 오실 이유도 없고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신비스러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또는 자신을 세상에 나타나는 방법을 아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드러내신데, 그 아들은 원래 아버지 품속에 있었다. 즉 아버지와 함께 계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나타내신 겁니다. 이게 우리가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이에요. 예,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것이 어디 있냐? 그런데 실제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신비죠, 신비. 오직 믿음을 가진 자만이 이것을 믿고 알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아무리 말씀이 육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믿음을 가질 때만이, 또 성령께서 알게 하실 때만이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신비스러운 것은 바로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영으로 오신 분이 그가 죽는 방법을 택했는데 택한 방법이 뭐냐면 육신의 모양이 있어야 죽는 거죠.
하나님은 죽음이란 것이 없어요. 하나님 자체가 영적인 존재로서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죽음이란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죽으시는 방법을 택했는데 바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이다.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의 영으로서의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죽음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신비스러움입니다. 아니, 나사로처럼 잠깐 며칠간 죽었다가 살아나는 건 있어요. 엘리야도 죽은 사람이 아이를, 좀 시간이 지난 죽은 아이를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서 살리죠. 그죠?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이렇게 부활하신 사람은 없다. 그래서 이게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이걸 갖다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장사지남배가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것. 이게 비밀입니다. 신비스러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만이 죽으심을 인정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을 때만이 부활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저 지난주 부활주일이라서 전 세계 교회에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고 찬양하고 막 기뻐하고 하였죠. 한쪽에서는 뭐 전쟁이 나서 막 고통 속에 있어도 그래도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찬양합니다. 분명히 신비함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속의 신비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잃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대속물, 즉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한 그러한 제물로 자기 자신을 내놓는다라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우리 대신 짐승이 죽었죠. 양이나 소나 염소가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양이나 염소나 짐승은 원래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데 우리 죄를 대신해 죽었는데 근데 그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아닙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양을 잡아다가 제사를 드리고 대속한다 해도 그것은 완전한 대속이 될 수가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는데 무슨 사람이냐? 죄가 없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다. 성경에 그는 죄가 없는 분이다. 하나님이 죄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품속에 계시다가 하나님 품속에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왔는데 그분은 하나님이 오신 것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하신다라는 그것은 가능하죠. 그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입니다. 말이 되냐. 그래서 비밀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너 죄 대신 내가 감옥 갈게. 그렇게 해서 감옥 갔다 할지라도 법에서는 그 사람 대신 했기 때문에 제가 대신 그거 되지만은 근데 법에서도 그걸 대신 누가 죄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허락을 안 합니다. 본인이 죄인 죄는 본인이 해결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지만은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 이게 신비스러움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비.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도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죠. 그죠? 이것도 참 미스테리죠. 그죠? 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고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의가 왕노릇한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이런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 믿어라. 기독교가 지금 세계에서 제일 많지만은 숫자가 제일 많지만은 믿는 사람이 그 다음 믿는 사람이 많은 게 뭐냐? 무슬림입니다. 처음에는 거기도 코란이라는데 꾸란이라 그러죠. 꾸란이 원래 기록이 없었다 그럽니다. 그게 나중에 한 400년 정도 지나서 꾸란이 나왔다 그래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그냥 폭탄 들고 자폭하는데도 너 순교자다 이렇게 해서 너는 그 순교자를 만들어가지고 그가 순교할 수 있도록 종교적으로 아주 세뇌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영생이 있습니까? 만일 그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누가 보장하냐 이 말이에요. 누가 보장하냐 이 말입니다. 무하마드가 뭐 그냥 살아났습니까? 다시 살아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믿는가? 우리가 믿음으로만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내가 안 봤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는 거 봤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우리가 봤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봤겠죠. 그죠?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안다 이 말이죠. 안다. 그 다음에 신비스러운 것은 뭐냐면 구원의 신비다. 로마서 10장 9절에도 예수를 입으로 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얼마나 쉬워요. 그죠? 뭐 고행을 해서 구원을 얻는다가 아니고 뭐 재산을 많이 들여야 구원을 얻는다도 아니고 믿어라 이 말이에요. 믿어라.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신비. 아니 우리가 예수 믿는데 왜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믿음의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죠? 내가 귀로 듣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전함을 내가 듣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믿어. 이 안에서 체계가 잡혀야 되죠. 그죠? 믿어. 아 진짜 믿어야지. 그래서 나도 살아야지. 믿으면 사는구나.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여서 예수님이 나의 주이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 그 믿음이 형성되는 거예요. 여기 안에 이제 믿음이 순이 나요. 싹 순이 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꽃이 펴요. 그 다음에 믿음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믿음의 열매는 뭐냐 하면은 믿음의 꽃은 활동이죠. 그죠? 우리가 믿음의 행위, 믿음의 삶, 믿음의 생활, 그 다음에 믿음의 열매는 이 땅에서도 기도하고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의 누림과 소유와 누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 영생,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들, 이런 것들이 열매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믿음의 순, 믿음의 꽃, 믿음의 열매, 이게 쭉 순서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신비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체계가 잡혀져야 그게 순이 나고 싹이 나고, 그 다음에 그걸 따라 내가 움직이고, 그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열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즘 봄에 한참 막 금방 싹이 나서 막 연두색 보들보들 이쁘고 어떤 거는 꽃이 펴서 막 이쁘고 한데 좀 있으면은 그것이 싹이 나서 쭉 자라서 그 다음에 꽃이 펴요. 그죠? 조금 그 꽃이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열매가 맺어서 그 다음에 그 열매가 자랍니다. 가을 되면 이제 색깔별로 다 변해서 어떤 것은 뭐 좀 더 빨리 나오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열매 맺어서 그 농부에게 기쁨을 주죠. 그죠? 바로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내가 이 논리를 개발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믿을 때 내 안에 체계 잡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그런데 내 피와 내 살을 먹지 않으면 너에게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이게 미스테리죠. 미스테리. 그런데 믿음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피와 살을 먹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이 비밀을 바로 교회가 품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비밀이 빠져버리면은 그냥 하나의 그 모임 단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모이면 이 비밀 가지고 기뻐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 오면은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비밀이 빠져버린 거죠. 비밀이 빠져버린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2절에도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신부와 신랑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그것이 바로 그런 관계로 친밀함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비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또 교회의 비밀이 뭐냐 하면은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다. 그리고 만물이 어떠미시다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라. 그는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그 몸인 교회의 머리다. 그래서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 그러고 그 몸의 머리는 주님이고 우리는 지체로서 가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게 그 몸의 구조로 되어 있는 신비로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신비를, 이 복음의 신비, 이 그리스도의 신비,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드러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드러내야 된다. 우리가 오늘 읽어본 본문의 말씀처럼 바울이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라.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전도할 문을. 왜?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내가 나타내겠다라는 겁니다. 즉 복음을 나타내겠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신 이게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아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하셨다는 것을 드러내고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말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는 겁니다. 복음 증거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신비를, 그리스도의 비밀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의 역할은 복음을 품고 이 복음을 드러내도록, 나타내도록 성도들을 끊임없이 훈련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도 하나의 훈련이에요. 그죠? 뭐 성경 공부를 하고 뭐 전도 훈련을 받고 뭐 제자 훈련하고 이것만 훈련이 아니라 교회 들어오는 자체가 이미 우리는 훈련장에 들어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가치 있는 수고와 헌신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가치 있는 수고와 헌신이 되어야 된다.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겁니다. 빌보서 2장 16절에 같이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생명의 말씀을 밝혀내. 너희가 생명의 말씀을 밝혀왔는데 너희 발걸음이, 너희 다름질이 헛되지 않고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고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내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 때죠. 재림 때 내가 너희를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믿는 믿음 생활만 한다면 우리는 헛된 인생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주님 없이 세상에서만 살아간 사람은 뭡니까? 헛된 인생이죠. 그것이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에서도 헤아려 수고. 헤아려 수고라는 것은 주님 없는 수고입니다. 주님 없는 수고. 복음 없는 수고. 그 수고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헤아려 수고는 헛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져갈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적 생활, 복음을 드러내는 삶,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가 이미 헛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상을 받는가?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저기 20절 잘못 21절 맞아? 20절 같은데 21절 네 맞아. 같이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네, 맞아. 21장 맞습니다. 자, 내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나도 함께 아버지께서 내게 함께 앉으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예수님께서 같이 앉혀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자리예요. 그죠? 죄와 허물을 인해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 죽으시고 그 다음에 살아나셔서 이제 믿는 자들에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예수님과 함께 앉혀주시겠다라고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한 자들을 그 자리에 앉혀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같이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은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수고와 헌신이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수고하고 헌신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면 의미가 없죠. 그죠? 가치라는 것은 돈이 만 원짜리 돈이면 만 원의 가치가 있고 5만 원짜리 돈이면 5만 원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각 사람이 어떻게 행하는가, 행한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가치를 부여하시는 겁니다.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는 것은 네가 행한 대로 내가 가치를 너에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고와 헌신은 뭐 가치가 조금 예를 들면 만 원짜리, 5만 원짜리 가치가 다를 수 있지만은 역할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가치 없는 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한 것은 반드시 가치가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수고가 가치가 있어요. 사람들 보기에는 가치 없는 일을 왜 하냐.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 모르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가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인정하시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수고와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수고하고 너희들이 달려온 길이 결코 헛되지 않다. 나도 달려온 길이, 나도 수고한 길이, 뭔 수고?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는 거죠. 생명의 말씀을 밝혔다라는 것은 복음의 비밀을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이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골로새 4장 3절에 있는 것처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달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를 구하라. 주변 사람들한테도 내가 복음의 비밀을, 그 전달문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것을 말하게 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 에베소서 6장 19절에 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자, 바울은 복음을 진짜 목숨 걸고 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나를 위해 복음의 비밀을 좀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낼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우리 자신도 기도해야 되지만은 서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쉽게 말하면 교회가 기도해야 될 제1제목은 뭐냐면 교회가 부흥도 되고 이것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드러낼 수 있도록 서로 힘을 합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각오예요. 우리의 각오. 바울이 각오한 것처럼 우리의 각오도 바로 그러한 각오가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주님이 주신 이 고귀한 가치를 드러내는 그러한 그걸 드러낼 때 우리가 스스로 가치를 창출해내는 겁니다. 가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가 의지가 있을 때 주님이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만들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를 들 때 주님이 만들어 주세요. 그것은 바로 서로 기도할 때, 힘을 합쳐 기도할 때 그것이 만들어지고 담대히 드러내므로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가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보통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다. 정리하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것, 또 죽음신과 부활, 대속하심,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 이런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비밀을 맡은 자로서 가치 있는 삶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서로 기도하시고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의